지난 주말 수원 구치소 앞이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바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 감염병 예방법 위반 그리고 교회 자금 약 56억 원을 횡령한 특경합법 횡령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1일 새벽 영장을 발부했는데 네. 법원에 영장을 발부하면서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일부 혐의는 소명이 됐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된 데다 피해자의 지위에 비추어 향후 추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금 김문배 팀장이 이만희 총회장은 코로나 국면에서도 언론의 조명을 집중적으로 받긴 했습니다만 이만희 총회장 나이가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지금 몇 세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1931년생이니까 그래요? 이제 만 나이로는 89세가 맞고 저 우리나라의 나이로는 이제 90세가 됐는데 네네. 사실은 저 실질심사를 하면서 나이에도 주목을 했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보기에 수감 생활을 할 정도의 나이는 아니라고 봤는데 그 전에 검찰에서 미리 그 나이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과연 구속이 됐을 때 네. 수감 생활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봤는데 별 이상이 없는 걸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네. 법원에서는 나이에 대해서는 수감 생활이 문제가 없다. 네. 그러면 범죄 소명하고 증거 인멸을 해가지고 실질심사 후에 한 6시간 7시간 만에 5시간 만이구나.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나이에 관계없이 범죄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구속이 된 거죠. 네. 구속되기 전에요. 지병이 있습니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던 이만희 총회장. 근데 과거에 실제 모습으로 봐도 좀 건강상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본인은 영생 불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기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뭔 소리인데? 오늘 질문하실 때요. 이번 네. 식구에 대한 질문만 해주십시오. 아직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받지 않겠습니다. 종교적인 그거 질문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질문 아니에요? 네. 우리 개인의 이력이 전에 이것은 너무나 재앙입니다. 하나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잘하고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일단 연령상에 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어쨌든 기자들의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옆에 있던 수행비서가 일일이 답변 여부까지 말해주는 참 웃지 못할 장면도 고스란히 영상에 찍혔습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만희 총회장은 총 어떤 혐의로 일단 영장에 청구가 됐을까요? 크게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가장 큰 혐의죠.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월에 이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를 해서 방역당국의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에는 교회 자금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 세 번째에는 우리 여러 가지의 이 장소에 무단으로 접선을 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했던 그런 혐의들을 받고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를 해서 축소 보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천지 측은 방역 당국에서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적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방해의 목적으로 명단의 누설을 지시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법원은 일부 혐의가 소명돼서 영장을 발부를 했고 구속 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눈에 띄는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금 횡령 혐의가요. 한두 푼도 아니고 50억이 넘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만희 총회장이 받고 있는 횡령 혐의는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50억 원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신천지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향후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횡령 혐의는 이만희 총회장의 아내 계좌 48개 현금 32억 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인데 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8개월가량 교회 명의 계좌 129개에서 헌금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만희 총회장이 해명한 내역이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교인들이 용돈을 하라고 준 돈을 교회 목록 계좌에 입금해 뒀다가 내가 가져다 쓴 것이다. 즉 애초부터 내 돈이기 때문에 꺼내 쓴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야, 이 말을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은 어떻게 볼까요? 수십억의 돈을 교인들이 본인 용돈하라고 준 돈을
입금해 놨다가 꺼내 쓴 거라 문제없다. 야, 절에서 총회장 다들 하고 싶어 하는 건가요? 이만희 총회장의 저 말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가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에 대해서 이만희 총회장이 했던 말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하겠습니다. 코레라 확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래해 준 데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 정부에게도 이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조용합시다. 조용. 우리는 다 성인입니다. 질서가 없으면 난장당해서 안 됩니다. 질문 받으세요. 자, 내부부장님 들어가셔서.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된 이후에 혹시 신천지 측의 입장이 나왔을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크게 두 갈래로 나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신천지 신도들은 90세가 가까워진 이 어르신을 이렇게 구속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처사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30만 신도들을 모두 잡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방금 영상에서도 들렸다시피 뭐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런 소리가 들렸죠. 신천지로 인해서 이 가정 분열을 호소하는 이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있습니다. 아하. 이쪽에서는 사실은 이만희 회장의 이 뭐랄까요, 그 총회장의 이 구속 수사를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일단 막힌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구속 결정은 가출한 자녀들을 찾으러 이 거리를 뛰어다닌 부모님들께 큰 위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종교 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20만 신도들에게도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환영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이 혹시 신천지 내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없는데 총회장님을 가뒀다. 곧 풀려날 것이다. 예수님처럼 고난 당하고 있다. 지금 이 세상과 대적자들과의 전쟁이다. 장에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 전쟁이다. 그 태풍이 불어도 과일이 안 떨어진 과일 있잖아요. 그런 과일은 더 단단히 붙어요. 오히려 더 집결하죠. 그래서 굉장히 외부에서 신천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 반응합니다. 그다음에 신천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정확하게 그런 것만 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터넷 뉴스나 TV나 이런 영상을 보면 그것을 보거나 듣거나 또 이탈자의 말을 듣거나 상담소의 말을 듣거나 하면 영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상담소는요, 방금 나왔던 말의 상담소, 2단 상담소가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나오게 하는 그걸 도와주는 바로 그분들인데 지금 저 얘기를 들어보면요, 유일한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재봉 교수님, 예. 오히려 이 사태가 신천지 신도들을 더 결집시키다. 즉 외부로부터 탄압받고 있다. 이런 마음을 더 굳히게 한다. 이런 얘기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만희 총회장이 계속 이제 어떤 그 신천지 교회 어떤 지도자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거의 신천지에 다니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거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 성경에 나와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뭐 예를 들면 복음 전하고 이러다가 핍박받는 장면들을 이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만희 총회장이 그런 형태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거나 가르치게 되면 신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외부의 핍박이고 뭐 성경의 표현대로 그대로 하면 사단의 핍박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겨내야 된다. 아하. 이 고통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부분이지 이게 절대로 우리 뭐 총회장이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네. 정말 신천지를 억압하고 탄압하려는 외부 세력의 억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네. 지금 유일한 목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시 결집을 해서 더 단단히 내부 속에 숨어들면서 네. 외부의 핍박을 이겨내려는 집단 행동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 뉴스파이터에서도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그 비율 중에서 신천지 관계자 비율이
상당하잖아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지금 반년이 지났습니다. 반년이 지나서 정부가 그동안에 유행 사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와 관련된 확진자 수가 3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천지와 관련 확진자가 가장 많다는 것은 통계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외에는 뭐 집단 발병이 그 이후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확진자와 접촉된 감염, 해외 유입 관련 사례 이렇게 그 다음 차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통계는 정부 즉 방역 당국이 낸 통계니까 이건 누가 가공한 통계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박성배 변호사님, 신천지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구가 소송을 제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6월 18일에 신천지와 이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것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일 새벽 이 총회장이 구속되면서 이 구속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요? 손해배상 소송의 가장 큰 두 가지 쟁점은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와 범위인데 적어도 영장전담 판사가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를 일부라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시킬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는 신천지나 이 총회장이 민사소송에는 본격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당면한 형사소송에 집중해서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인신 구속은 됐습니다만 앞으로 재판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과정도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